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집사님은 장로님,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힘들게 살다가 들어왔을 때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지 하며 맞아주면 참 위로가 되는 것처럼,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너무 치열하게 지내다가 유혹을 이기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났다면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소경 바디메오 눈이 떠졌고 그라사 광인이 귀신 떠나면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수가성 여자가 전도사로 바뀌어지고,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 제 인생에 그 라면 끓여 팔고 만두나 만들어서 팔아야 될 초등학교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면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맞으면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0.1% 없었어요. 저 인천 와서 살 것이라 생각도 못했어요. 저 북한 사역 생각도 못했어요. 4월달과 7월달에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뭐 연락 오니까 또 가야 될 환경 되니까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힘이 없으니까 너무 파괴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탄에게, 불신자에게 너무 비참하게 깨져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하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불신자 속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노아가 500세 될 때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800세 900세 살던 시절에 500세 돼도 애가 없으니까 저 실패한 인생, 자녀도 못 낳는 인생 전부 이래 보는데, 뒤늦게 응답 오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빨리 응답 안 되셔도 큰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절친, 진짜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비밀도 없이 얘기하죠.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들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남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친밀하게 지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분 누구예요? 사기꾼하고 가까이 지내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아요. 도둑놈하고 가까이 지내면 도둑놈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지내면서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럼 너는 내가 알려준다. 대비하라. 얼마나 비밀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 2명하고 세 분이 찾아왔어요. 대접받고 가시려고 하다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실 내가 왜 왔냐? 저 옆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면 됩니까?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하려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내 비밀을 알려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입할 때에 미리 다 알렸어요. 다 피하라고. 여기에 핵무기 떨어질 거라 피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헛소리한다. 안 믿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사람도 알려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래 하는 법이 없대요. 알려준대, 미리 알려준대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절대 불신자 기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한 서너 명이 자라고 있는데요, 다 큰 아이가 1살짜리하고 싸우면 큰 애를 때리죠. 1살짜리 뭘 압니까? 똥오줌 못 가리는데. 큰 애가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고 죄지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내버려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될 때 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 언약을 이어가야 되고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하고 혼합이 돼서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래 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데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1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알려야 되는데 신자가 빛을 잃어버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불신자에게 밟히고 사탄에게 밟히고 세상에 밟히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왜 방주를 지어야 되냐? 너를 위하고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8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저는 한 30여 년 전부터 기도하고 기도해보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복음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어디든지 문 열어주시면 복음을 얘기하라고 보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과 복음이 뭔지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전혀 생각지 않는 곳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부종합청사로, 언론사로, 북한과 TV, 탤런트, 정치 쪽으로 막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눈사람이 조그맣게 굴러다니면 점점 커지듯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전부 축복이 돼서 제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운동 하라 했는데 이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 세 번째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을 다 살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광야에 성막을 지어라 했는데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와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어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9장에 보니까요 5절과 7절과 21절과 26절과 29절과 32절과 42절에 7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어졌더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얘기합니다. 너는 아말렉과 전쟁해라. 아말렉의 아가 왕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아말렉 사람 다 쳐서 없애라. 사울 왕이 전쟁하는데요 살찐 소들을 다 살린 거예요. 아가 왕도 살렸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와서 아니 다 멸절시키는데 왜 살렸습니까 하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자 했다. 자기가 욕심나서 자기가 취하려고 남겨놓고 백성들에게 핑계대면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결론은 첫 번째로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장 1절에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셨대요. 노아의 순종을 보셨대요. 노아의 헌신을 보셨대요. 여기 보았음이라 하는 원어의 뜻은요, 주시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 아들이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눈에서는 불이 출철 나와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불평을 하지 않고 노아는 명령 떨어진 대로 전부 다 준행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 거예요. 왜? 홍수로 쓸어버린대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방주를 지어서 너는 살아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 조그마한 돛담배를 지으라 하면 다 사람들이 고기 잡을 조그마한 배를 짓는구나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산 꼭대기 가서 150m 넘는 축구 골대보다 더 긴 방주를 지어요. 그 밤낮없이 뚱땅뚱땅 만들었겠죠. 공예 마을 주민들 왜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하냐? 옛날에 교회에서 찬배를 울렸거든요. 공예라고 지금 못 울리게 하죠. 노아는 막 계속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족들이 8명이 방주를 지어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느냐? 보라고 알려야 되니까요. 노아는 돈을 주고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전문가들 막 이렇게 일을 시켰을 거예요. 왜? 그때는 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뭐 양식을 주든지 뭐 하여튼 전문가들 많이 불러와서 했겠죠. 돈 받고 와서 일당 받고 일은 해주면서 안 믿어요. 노아 보고 또라이라 하겠죠. 무슨 이 산꼭대기 이런 큰 배를 짓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지라. 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칸들을. 왜? 호랑이 들어가야 될 칸, 사자가 들어가야 될 칸, 코끼리가 들어가야 될 칸, 원숭이 들어가야 될 칸들이 다 규모가 다르거든요. 칸들을 다 만들었어요. 갈란 두 번째로 묻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노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일도 있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두 마리죠.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했는데, 7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들어오라. 6장 19절하고 7장 2절하고는 말이 다른 거예요. 한 쌍씩 집어넣으라 하다가 7쌍씩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지난번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러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묻지 않아요. 왜? 2쌍이든 7쌍이든 하나님이 집어넣으라 하면 넣는 거지, 내가 그 토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순종이에요. 이게 노아의 의로움이에요. 저 같아도 물어보고, 하나님 왜 이런 말이 달라졌어요?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거 봐라,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노아의 이 부분은요, 노아가 토달지 않는 것은, 아니, 한 쌍이 못 되고 7쌍이고 하나님이 집으로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왜 토달하냐 이거예요. 나는 아멘 순종할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된지라.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지 뱀이 됐어요. 뱀의 목을 잡아라. 목부분을 딱 잡아야 뱀이 물리지 않는데, 꼬리 잡으면 지도새도 확 돌아서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뱀은. 모세가 그걸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목부분 잡았다. 그럼 쓰임 받지 못해요. 내 머리에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꼬리 잡으라니,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는 게 있지. 내 머리로 하나님 말씀 자꾸 재단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평생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이고, 예수님 뭐 목수로서 당신이 일은 잘할지 몰라도 고기 잡는 내가 1인자 아닙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 고기 잡는 시간 살아왔거든요. 낮에 시간에 지금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고기는 얕은 지역 있지 깊은 데 없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이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7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자기 경험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고, 시각적으로 안 보고 장수적으로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2배에 각 잠기고 그물이 찢어지고 차고 넘치는 거 있지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한 5리 떨어진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 둘 보내면 저기 어느 집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다.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들 가서 푸니까요, 주인이 물어요. 왜 남의 나귀를 푸냐? 주가 쓰시겠답니다. 가져가라.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 터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인내하는 노아 가족들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로 9절인데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 짓는다고 100여 년 가까이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와야 돼. 잡으러 가라. 노아가 다니면서 호랑이 끌고 온다, 사자 끌고 온다, 코끼리 끌고,
힘들어서 안 돼요. 방주를 다 짓고 문을 오픈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다 들어와서 줄 세우는데요. 노아는 방주 안에 칸들로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칸들로는 노아 가족이 안내를 해야 돼요. 포유류가 3,500종이 된대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류가 2만 종이 된대요. 파충류, 양서류가 5,000종이 된대요. 곤충류가 300만 종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노아에게 들어왔는데요. 노아가 그걸 다 칸들로 안내를 한 거예요. 1층, 2층, 3층이 다 안내를 한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인데요. 때가 되니까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옆에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일주일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요, 자기 집이 이제 물이 잠겨서 떠내려가고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집에 뭐 침실, 뭐 그 침낭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다 방주로 이삿짐 들어가고 할 때 옆에 사람 다 봤겠지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홍수 내리신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요. 또라이라고 안 들어가요. 미쳤어? 이렇게 쩡쩡한데 무슨 비가 와? 일주일에 하나님 여유를 주는 거 있지요. 자, 노아가 여기에서 하나님 비 오면 들어갈게요. 답답한데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할 수도 있는데 노아는 일절 그런 말 안 했어요. 다 들어갔어요.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7장 16절 17절이에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요. 막 샘들의 깊은 것이 다 터져서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그때서 사람들 와서 문 두드리겠죠. 노아야 좀 열어줄 수 없겠니? 열어주면 죽어요. 열 수 없어. 하나님 닫아버린대요. 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대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바울을 쓰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여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닫는데 누가 열 수가 있겠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또 다니는 방주 테바라 그랬어요. 노아 방주는 길이가 150m 그랬어요. 너비가 50m, 높이가 15m라 그랬어요.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테바란 단어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 뒀다. 모세가 석 달 돼서 태어난지 석 달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 테바는 뭐 석 달 된 아기니까요 한 50cm쯤 되는 조그만 상자겠죠. 그것도 테바고 150m 넘는 이 노아 방주도 테바는 상자라는 뜻인데 자동차로 말하면 엑셀레이터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돛도 없고 노젓는 것도 없고 닷도 없고 핸들도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그때는 뭐 전기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원동 아무것도 없어요. 노젓는 게 없어요. 탓을 다는 것도 없어요. 옆에 문은 하나 딱 닫아버려. 위에 창만 하나 있어요. 위만 쳐다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도 인도하든지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23편 1, 2, 3, 4절 123편 1, 2, 4,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주위를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기 주위를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식사하다가 야 하면은 종은 달려가야 돼. 주인이 종이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물이 계속 불어나서 산들이 다 잠겨 버렸는데 15규빗이 6m 83cm예요. 모든 천하의 산봉우리에서 6m 83cm가 더 잠겨 더 위였어요. 그 한 2층 높이쯤 되는 공간이지만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에는 생명이고 그 밑에는 다 잠겨 다 죽어버리겠죠. 이거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축복과 저주의 차이였어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600세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의 비가 쏟아졌더라. 창세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우주만물 창조하실 때 지구 이 대기권 밖에 물을 뒀대요. 대기권 밖에 물을요. 근데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터지는 샘들이 다 터지면서 위에 창들이 열리면서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적외선을 막아주고 할 때는 사람들의 나이가 800세, 900세 살았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들이 다 쏟아지면서 100살 가까이로 수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갈라리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죠. 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6절에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32번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12번 나와요. 하나님이 할 때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개인 대 개인, 하나님과 우리 개인을 얘기할 때,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너와 나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관계야. 언약적인 얘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방주 안의 구원과 방주 밖의 멸망이에요.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가 붕 떠서 다니는데요, 천하가 다 잠겨버렸어요. 이거 뭐 어디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요, 밖에는 멸망과 죽음과 탄식과 통곡과 시체가 떠다니는데 노아 방주 안에는 축배를 들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겠죠.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오늘 밤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우리 모르니까 결혼 날짜 잡고 결혼하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내일 지구 종말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그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아무 관심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만 쫓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구 종말이 오든 뭐 뒤집어지든 말든 전도 선교 아무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만 되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이 어떤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일, 전도, 선교, 후대, 뭐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명예, 세상 인기, 세상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모습이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조급합니다. 편법을 씁니다. 무정합니다. 쾌락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한대요. 마지막 때 갈라는 세 번째로요. 생각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를 올라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 탭 안에 들어왔어요. 상자 안에 들어왔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럼 내 인생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맡기지 않았으면요 조금만 분식 가게 하나 하고 있을 거예요. 라면 그릇 팔고 김밥 말고 만두 만들 팔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제 계획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 공부하래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요? 해. 할 수밖에 없는 걸 뭐라 넣어버려요. 공부했어요. 서울 쪽으로 가래요. 대구 촌놈이. 서울에 우리가 눈이 빙빙 돌아가더라고요. 87년대 올라오니까요. 87년 서울에 면목동에 있었는데 89년 인천으로 가라 왔어요. 맡기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정말 별 볼 일 없고 진짜 노가다는 하고 있을 노숙자 되어 있어야 될 저를 하나님이 맡기니까 하나님 써주시는 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를
방주를 타게 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고 마칠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노아 가족 8명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북한 살리고 세계 보험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할 때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축복을 주시는데,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축복받으면 타락해요. 인간이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든 전쟁을 일으키든 쓸어버려요. 근데 그 타락 속에 물들지 않고 노아처럼 의뢰를 받고 있는 사람 통해서 회복되게 하거든요. 그 회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를 남은 자라 그래요. 영어로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이걸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시스템 되시고 남을 자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요셉 같은 인물 하나를 남겨야 돼요. 다니엘 같은 인물 한 분에 남겨야 돼요. 우리 어른 기성세대는 전부 축복받아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방주에 하나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있던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친밀하게 지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그랬는데 다 타락하는데 노아는 은혜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친밀함 속에 노아에게 은밀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소원을 삼고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